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 스데반의 사건을 봤죠. 스데반이 종교 재판으로 넘겨지고요. 그 종교 재판으로 넘겨졌지만 그 재판은 완전히 불공정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재판을 계획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이제 사형이 언도되고요. 오늘 7장은 그 스데반이 사형에 처해지기 전 피고의 마지막 최후 진술과 같은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60절까지가 전체입니다만 오늘은 이제 짧게 뒷부분만 본문으로 읽었고요. 전체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진술을 허락받은 스데반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한 편의 설교로 구성한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일반적으로 설교학자들이 분석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설교문 중에 최고의 설교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볼 때 그 오순절에 행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다루면서요,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직선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설교였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마치 현대의 유명한 설교가의 그 설교를 한 편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기승전결이 있고요. 또 적절한 예화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오늘 이 성경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편의 설교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설교문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물며 예수님의 설교마저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것이 없을 정도인데 오늘 특별히 7장은 이 7장을 통째로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1절부터 60절까지를 할애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제들은요, 먼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는 할례의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아브라함, 할례, 모세, 다윗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자체가 구약은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런 분이 왔다.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지 못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구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약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 율법을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등교사. 이전 성경에는 이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유치원들을 가르치는,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이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스데반은 이 초등교사와 같은 구약 율법을 사용해서 구약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스데반의 이 7장의 설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2절에서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앞에 읽을까요? 스크린에 나온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근원과도 같은, 민족의 시작이고 민족의 근원과도 같은 그런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 보통 다 누구든지 다 믿음의 조상 다 알잖아요. 유치부 애들도 다 알 정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처음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여기서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인정하시는 장면이 여기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창세기 15장 6절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 전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창세기 11장에서는요, 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데라가 그 아들과 아브라함을 데리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먼저 도착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르라는 지역은요, 우르라는 지역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르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메소포타미아.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하란이고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여기가 우르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지역을 전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네 친척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친척 고향 집을 떠나라 얘기했지.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땅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우르라는 단어는요,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은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상이죠. 태양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이 불 중에서도 가장 큰 불이다 생각해서 저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살았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조상들, 여기 너희의 조상들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 아브라함, 모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특별히 너희의 조상들 할 때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강 저쪽에 있었다고요. 강 저쪽을 어디에?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르.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강이 있잖아요. 이거 유브라데스 강.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여기 두 가지 강이 있어요. 이 우르에서 이 하란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때는 요 강들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요 강들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저 강 저쪽에 있었다 이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저 강들을 너희가 건너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를 히브리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우라는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게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우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아바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 하는 거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이 히브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다는 것은 지금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데반은 일부러 지금 아브라함의 과거 행적을 꺼내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민족의 국부로 섬기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의 하나님 수준의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믿음의 첫 걸음을 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요,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걸음마를 할 때 엄마 아빠가 몇 날 며칠을 얘가 낑낑대고 있다가 드디어 막 소파를 잡고 조금 서더니 한 발을 턱 뛰면, 으아, 드디어 발을 띄었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아이고 우리 딸 잘했다. 드디어 네가 그냥 발을 띄었구나. 아이고 잘했다. 여러분, 이게 애가 혼자 한 겁니까? 혼자 안 했어요. 혼자 할 리가 없어. 혼자 할 수도 없고. 그 한 발 뛰기 위해서 그냥 엄마가 밤새도록 잡아주고 아빠가 잡아주고 좀 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랬더니 드디어 한 발 뛰는 거예요. 그 드디어 한 발 뛰었더니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한 발 뛰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여호와를 믿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완전한 아브라함, 불완전한 구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겠는가? 저 아브라함도 못했던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탄식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의 시선을 이 모든 불완전을 완전하게 바꾸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시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을 가지만 해서 믿음의 가문의 출신이라 이런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내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요,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할례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정신적 지주요, 나라의 출발이요,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스데반이 거론하고 있는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이 선민 사상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5세 때 그 자손을 약속하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 몸종을 슬며시 이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 보니까 이 몸종이라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아들이를 한번 낳아 봅시다. 이러고 건의하고요. 이게 슬쩍 미뤄져요. 그랬더니 이 정신없는 아브라함이 76세 할머니인 사라, 그러니까 76세 할머니 사라가 안 들어오고 쭉쭉 빵빵 이 젊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그 여자와 동침을 하고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고 그리고 16장이 끝나요. 창세기 16장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하고 16장이 끝나요. 16장이 끝나고 바로 이제 17장을 시작하면서요. 그때 17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99세였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니까 별 어려움 없이 쭉 읽습니다만 사실은 이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시작하는 데는요 시간 간격이 약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여러분 이 13년 동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 읽으면서요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13년이 흘렀구나. 우리는 그냥 16장 끝나고 17장 읽으니까 쭉 읽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13년이 흐른 거예요. 13년. 이 13년의 간격을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지 못한 이 아담이 말이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성도는요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개인을 향해서도 침묵으로 심판하실 수 있고요. 교회를 향해서도 침묵의 심판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개인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도 안 주시고 나는 가끔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셔. 긴장해야 돼요. 그때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에 지금 침묵의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죄를 짓는데도 조용하고 말이죠. 몰래 뒤에서 막 돈 빼고 말이지 몰래 뒤에서 막 인간적인 계획들 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안 내리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까? 요즘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까? 나는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뜨끔뜨끔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양심에 그냥 핀셋으로 콕콕 찌르면서 야 하지마. 아이 왜 이러세요? 이거 하나님 말 거시는 겁니다. 그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에만 혹시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길게 침묵하지 않으시도록
자주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을 걸으셔야 되고요. 자주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운전하고 가다가도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를 만나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저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을 거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주의하고 들으셔야 돼요. 주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하고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간 아브라함,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그것을 심판하듯이 주는 징표가 할례예요. 할례. 심판의 징표입니다. 사실은 할례가.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지금의 이제 포경 수술인데요. 할례는 죽음의 표시입니다. 사실은 할례는 죽음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긴 침묵, 긴 인내를 끝내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 할례의 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긴 침묵을 끝낼 테니 너희들은 죽음의 표시를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까지도 이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 네? 사례가 인간적으로 계산했잖아요. 자기 몸을 보니까 나는 임신을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딱 자기가 생각해서 저 젊은 저 하갈을 통해서는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 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계산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들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의식인 것이에요.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요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죽을 고통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피 흘림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할례 의식을 거행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구약의 제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어지신 십자가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육신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새겨주시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요 다시 20절에 보시면 모세에게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 율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9절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자꾸 뭐 있을 때가 있을 때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있을 때 좋았다. 애굽이 있을 때 고기 먹었다. 애굽이 있을 때는 편했다 이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원하셨지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한 번도 못합니다. 한 번도 못하고 그냥 결국은 1세대 이스라엘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육신의 한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러 가면 지키려 할수록 마치 수렁과 같아서 더 깊이 죄 아래로 끌려 내려간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신약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들은 율법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율법이라는 연자맷돌을 사람의 목에 걸어주고요,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이 이런 모순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국 율법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까지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도 결국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영의 탄식이 쏟아져 나오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54절인데요. 같이 한번 5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처음에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처음엔 마음이 찔렸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대요. 마음에 찔리면 무릎을 꿇어야지, 회개하고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절대 그걸 안 한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단은요 결코 설득과 논리에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57절에요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리고 58절에도 돌로 치고 59절에도 이제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치고요. 결국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이 한편의 설교를 펼친 이 스데반은 결국 56절에 하나님 보좌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구약을 다 펼쳐 보여줘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1절부터 60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이게 쭉 봤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당신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이거야. 당신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림자와 같은 아브라함, 모세, 할례, 다윗을 믿고 자랑하며 살 것인가?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그림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모세의 율법, 할례의 표식을 자랑하면서 그림자 하나 붙들고 뻐기면서 살 것인가? 모든 구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세상이 달아주는 훈장,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에 묶여 살 것인가?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랑하며 살 것인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권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끝도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비록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